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1361장 함께 부릅니다. 땅의 황홀함을 높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누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믿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칭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했던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찰스 스탠리가 이제 교회에서 땅을 사기 위해 땅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려고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침 그때 기도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시편 77편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는 그날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 주인과 대화 중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대답하지 말라 스탠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목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주인이 계속 말을 하면서 그래도 스탠리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땅 주인이 먼저 땅값을 제안을 했고 그 가격이 적당하기에 스탠리 목사님이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리는 그때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됐고 성령이 임하자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었고 이제 성령이 임하자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신령한 자다는 것이죠.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이끌려서 살기에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열정은 늘 성령과 이제 육신의 욕심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인간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이 그의 음성을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아니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또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떠오르게 하셨던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행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한 우리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늘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사욕이 늘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가 품어내는 욕망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를 때 육체의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권능도 함께 우리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는 거죠. 성령 받을 때 함께 받은 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강력하게 이기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육체의 욕망은 이기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느끼고 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지라고 하는 6살짜리 아이가 일회용 반창고를 들고는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을 찾아갑니다. 아줌마가 딸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프다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이제 이 수지라는 아이가 일회용 반창고를 가지고 이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마음에 난 상처에 이것을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스미스 부인이 참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며 수지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미스 부인은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곳에 열쇠고리와 함께 그걸 사서 일회용, 이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그곳에 넣고 늘 볼 때마다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스미스 부인은 바로 수지의 그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가 한 가지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린 소녀가 품은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그가 들고 간 일회용 반창고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예수 닮은 성품과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웃집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이 이 내적인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 닮은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만히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가지 열매가 되어 있지만 9가지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성품 속에서 이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때 결국은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겠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성품 때문에 고민한다면 또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의 형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사모하십시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조금 서툴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걷다 보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일생을 성공하게 분명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인도한 그 마음이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우리 삶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주시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고 모든 곳에 우리가 참아야 될 곳에 참게 또 사랑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온유할 때 온유하게 하시고 충성할 때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노년에 또 농사일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주여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당박증과 하나님이여 심장과 담장과 폐에 묻은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하나님이여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오장 육부의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쳐들어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지우셔서 뼈아플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투표하는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일에 봉사하고 또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이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민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성품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